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그 새벽 2시에 아틀란타를 출발해서 여러분 사바나 아십니까? 사바나에 스미스 프리즌이라는 교도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션 아가페 그리고 그 프리즌 그 미션을 하는 다른 단체와 더불어 저희 교회 성도님들 5분이 같이 더불어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여쭸더니 교도소를 방문한 경험이 계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교도소를 처음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카리스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릴 때도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또 울렁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가지를 제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에게 또 다른 사역의 장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를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딱 들어가니까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시큐리티 체크하는 데를 통과해 봤지만 교도소의 그 시큐리티 레벨은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큐리티를 통과해서 육중한 문을 2개를 통과하고서 거기 대기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기실에 도착해서 그 스미스 프리즌에서 사역하시는 장로님 4분으로부터 그간의 한 10여 년 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의미 있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곳곳에 있구나.
모르는 곳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모범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을 딱 제가 보는 순간 얼마나 인상이 순박한지 모르겠어요. 겸손해 보였어요. 걸음걸이가 그런 걸음걸이에서도 겸손이 배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태 안경을 쓰셨는데 안경 쓰고 있는 전체적인 그 용모가 매우 지적으로 보이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왠지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오가시면서 청소하시고 화장실도 청소하시는데 제가 힐끔힐끔 그분을 따라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죄수복이 아니라 깔끔한 수트를 입히면 금방 젠틀맨이 되실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옥에 있는 사신 이렇게 줬는데 설교 제목을 바꾸고자 합니다. Gentleman in Prison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Gentleman in Prison 이라는 제목은 캐롤라인이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일본에서 사역하시다가 토카치 이시라는 한 사형수에게 저가 복음을 증거하고 토카치 이시가 예수를 믿고 저가 사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런 회심의 사건을 기록한 책의 이름이 Gentleman in Prison입니다. 저는 그 중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그 죄수를 보면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이름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이름 묻는 게 무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묻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저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중죄를 지었길래 여기에서 저렇게 계실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있다가 또다시 세큐리티 하는 그 문을 2개를 통과해서 약 200명 정도 되는 재소자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의 그 문들은 이쪽에서 열면 그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는 다음 문이 열리지 않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재소자들을 만나기까지 약 5개 정도의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꼈던 것은 그 감옥을 그 위에 담장 위에 두르고 있는 이 철조망이 얼마나 육중한지 저는 세상에 그런 철조망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 두께가 매우 두껍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은빛으로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그 색감이 이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철조망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철조망에는 가까이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날이 서 있었고 그 자체도 날이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몸이 조금이라도 스치면 그저 벤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헤어질 정도로 크게 데미지를 가할 수 있고 그리고 탱크조차 멈춰서게 할 정도로 육중한 거에서 그것을 혹시 탈옥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끊으려고 하면 이 손목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철조망이 거기에 감겨져 있었어요. 20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마음이 이렇게 옥죄는 거예요. 밖에서도 이렇게 등치 큰 그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아직도 좀 조마조마할 때가 저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스미스 프리즈는 경범죄인 사람이 아니라 중범을 지은 사람, 오랫동안 복역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그냥 종신형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살인이나 마약이나 레이브나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죄악들을 범한 사람들이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옥죄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예배 드리는 곳에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거기 있었습니다. 너무나 인성이 이너슨해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분들의 인상이 편안했어요. 그분들이 너나 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전도사님께서 한국에서 8,000마일의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그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찬양할 때 다 일어나셔서 춤추시고 노래하시고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절박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춤을 추는데 저희 같이 이번에 사역했던 한국 그 봉사자들이 한 20여 명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셨던 그 두 분의 집사님도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앞으로 뛰어나가서는 거기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한가운데 옆에 양쪽에서 막 이게 아리랑인지 재즈인지 알 수 없는 유의 춤을 형편없이 추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형편없이 추는 춤이 잘 추는 춤보다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죄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주의 이름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정말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바로 이곳에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경건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거기에서 식사를 봉사를 했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곳에 나오기를 동의하지 않았던 죄수들이 있는 곳이 또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또 육중한 문을 몇 개를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이쪽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쪽으로 제공을 하는데, 음식을 받는 사람들과 음식을 주는 사람들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어서 서로를 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는 사람과 저쪽에서 받는 사람의 손만 서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약 100명 정도가 음식을 받아서 먹은 다음에 또 다른 100명이 오는 형식으로 해서 1000몇백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다 마친 후 다시 그 예배 드렸던 장소로 가서 또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세 끼를 먹지 못하고 두 끼 정도밖에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가 가서 봉사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 그냥 굶는 겁니다. 얼마나 음식을 풍성하게 담아 드렸는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의 위장에 담을 수 없는 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2판, 3판씩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식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주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 가면서 이 한 끼의 일용한 양식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유대인들도 구제할 때는 음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을 주는 것이 구제의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에 있어야 될지, 무엇에 저희들이 물질을 써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던 그 집행부에서 저에게 그 마지막 베네딕션을 부탁하셨어요. 축도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짧은 메시지를 부탁하셨을 때 제가 사실은 좀 사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주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가만히 물끄러미에 앉아서 죄수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쫓아갔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뭐가 마음속에 이렇게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분들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인데 여기에서 수십 년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못 나갈지도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곳에서 몇 겹의 문에 갇혀서 이렇게 지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같이 가셨던 집사님들도 그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것이, 여러분 그 자리에 저는 여러분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요, 제가 어디 그 은혜 받는 자리에 가거나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이 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맛있는 건 먹을 때도 성도님 생각이 나요. 진심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좀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제가 베네딕션을 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오신 것이 죄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미스 프리즌의 프리즈너입니다. 그렇지만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 한마디 뛸 때마다 그분들이 아멘으로 뜨겁게 화답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축도했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자 그 제소자들이 봉사자들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제 앞으로도 산더미 같은 사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안는데 고목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작은 체격이 아닌데 등치가 산만해요. 한 분에게 여쭸어요. 형제는 이곳에 있는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18년 6개월 됐대요. 언제 나가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종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특별히 그 젊은 청년들도 여럿 있었어요. 어떻게 견딜까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는 가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들은 발각된 죄인이고 우리는 숨겨진 죄인이란 말을 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누가 더 죄인일까? 하나님 앞에서 저들과 나, 과연 누가 더 죄인일까? 누가 더 절망적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감옥은 이들에게 감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삼엄한 경비를 보면서 갇힌다는 게 어떤 의미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체험이었어요. 갇힌다는 게 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갇혀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I, the prisoner of the Lord 라고 자기를 소개하곤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잘 갇혀 계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히셔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아직 젊은 목회자도 죄인들을 받아볼 때 만감이 교차하는데 사도 바울께서 죄인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수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비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께서 통곡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3차 선교 여행 때 비로소 아시아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차 때는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을 3차 때 허락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는 여러분 항상 핏값을 주는 희생이 있었던 선교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시아의 선교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들여본 적이 없다면 그거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열정과 신중함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고 신중하게만 한 사람은 생명력이 없고, 열정은 있는데 신중하기만 한 사람은 사고를 쳐요. 열정과 신중함을 겸비하시는 여러분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밟은 땅은 빌립보 땅이었고, 그곳에서 첫 번째 회심자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주장사는 자주색 염료로 처리된 직물을 팔던 상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성에서 염색공들의 조합이 있었다는 그런 비문이 남겨질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이 염색 그 직물이 광범위하게 그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고학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유럽의 회신자가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루디아 아줌마가 처음 회심한 거예요. 유럽이란 땅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아줌마를 여러분 최초의 회심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루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열리자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열어서 이 사도들의 선교 일행을 집으로 청하여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거처하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선교의 헤드쿼터로 이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집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루디아의 집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정을 세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라는 개척교회의 첫 번째 개척 멤버가 바로 루디아라는 아줌마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의 두 명의 또 다른 개척교회 멤버들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 기운으로 점을 치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귀신같이 점친다는 말이 그러고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고, 이 아이의 문제는 귀신 들렸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인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이 여종의 주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주인은 돈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그 돈이 사람을 이용해서 벌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섬기며 벌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은 인간 가운데 가장 비참한 최하류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존중도 받아본 적이 없고 아무런 자유도 권리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간 가운데 인간이 바로 이 소녀였습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나가자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그 주인이 원한을 품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서 관원에게로 끌고 가고 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만큼 여러분, 사람은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 들렸어요. 이 아이의 주인은 물질이라는 귀신에 들린 더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더불어 섬길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거짓말입니다. 성을 요란케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선한 일만을 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고소하고 있는 말은 매우 교묘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데? 유대인인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주인들이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는 인종적인 편견을 자극한 거예요. 교활하게 자극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실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경제적 이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이 고소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기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말하면서 선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 병리 현상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여러분 데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민주화 과정이 지나면서 지금은 광범위하게 자유를 누리고 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선동이 난무해요. 정말 싸워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선동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 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인데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엔타이세마이티즘, 반유대주의를 자극하면서 선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선동한 적 없습니까?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동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선동한 적 없습니까?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당한 재판 과정도 없이 옷이 찢겨 벗겨지고 매로 맞게 됩니다. 바울이 맞았던 매는 아마도 40대에서 한 대 감한 39대의 매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밝히고 있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태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는데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두었어요. 그곳에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어요.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없어요. 음습한 곳에 갇혔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착고에 발을 묶여서 벽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부자유한 가운데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면 아시아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빌립보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신 곳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길에 큰 경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자고 하시고 함께 타신 배도 경랑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경랑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경랑을 뚫고 승리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깊은 옥에 쌓여 있지만 저는 쌓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25절 말씀 보십시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중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메소누크티온이라는 단어예요. 메소누크티온, 이 단어가 midnight이라는 뜻입니다. 자정이에요. 가장 어두운 밤에 바울과 실라는 원망 대신에 기도했고 낙심 대신에 찬송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어두운 시간이 있고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가둘 수 있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자정에도 그들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으면 그들은 몸이 비록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유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여기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지진이 일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착고가 풀리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도망가지를 않아요.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가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기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조금만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패 가운데 있으면 성공해달라고 기도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깊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를 봐도 그 해수면 근처에서 찰랑거리는 물에서 수영을 하는 물고기들도 있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다른 물고기들은 도저히 닿지 못하는 심해 깊숙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기에까지 내려가는, 다이빙하는 고래도 있어요. 그곳에서 그 고래는 몸을 세우고 꼿꼿이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 삶의 문제들 그 표면에서 찰랑거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런 기도의 차원을 가질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깊은 기도예요. 깊은 동굴에서 깊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찬미했는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지막하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찬양했어요. 이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감흥을 느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찬양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그것이 형식화돼서 이젠 대학교에서 새내기들만 와도 발을 씻기고 교회에서 세족식이라는 것을 많이 해요. 많이 형식화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죄수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기적 사건입니다. 감옥에서 찬양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감옥에서 이 찬양한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는 죄수들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몸에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엊그저께 그 프리즌에서 울려 퍼졌던 그 찬송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찬양이에요. 춤출 수 없는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서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부자유하게 여러분을 옥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입술로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55장 2절을 우리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455장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이 가사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찬송가 455장을 작시한 사람은 하윗 여사라는 분인데, 이 여사가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불량 소년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 소년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7개월째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병상 생활이 길어지자 이 하윗 여사가 심신이 지쳐하고 있는데, 그때 그 병상을 청소하고 있었던 흑인 여성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자 이 하윗 여성이 속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앙칼지게 그 흑인 여성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청소부 주제에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노래하느냐? 라고 앙칼지게 이 하윗 여사가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때 흑인 청소부가 이 하윗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윗 여사가 크게 충격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심하고, 그리고 자신이 참회 기도를 쓰는 것이 바로 찬송가 455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리고 계신 성도가 계시진 않습니까? 찬송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의 찬송이 회복이 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 카리스 찬양대가 지금 깊은 감옥 가운데서 저들이 죄수들을 향해서 불렀던 찬양과 같이 우리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래. 전율을 일으키는 찬양,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는 찬양입니다. 은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였던 것이 다 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죄수들이 도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간수는 매우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명예로운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둠 깊숙한 곳에서 빛 가운데서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보고서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착고에 묶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풀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원한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믿음에서 강하고 사랑에서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불굴의 존재가 되어야 하며 할 수만 있다면 철석보다 더 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울리는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는 부드럽고 갈대나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보다 더 유연하며 모든 것에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묶은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대나 잎새보다 더 유연하게 이 간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동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묶은 자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주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존경은 어떤 사람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여기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가 등불을 들고서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저가 부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눈에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선생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길래 선생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일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간수는 상당히 직관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뭔가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지진이 이 간수의 영혼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 큰 지진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지진 전과 그 이후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이 바울과 실라와 이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이 간수의 영혼 가운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생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한 번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지진과 같은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감옥을 떠났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빌립보 교회에 기둥 같은 개척 멤버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 자리에 남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견고하게 섰던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아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끝을 너무 예단하지 마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어렵게 할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변화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간수가 저희를 데리고 가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우물에서 어떤 그 그릇에 물을 담아와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맞았던 상처를 이 물로 씻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동일한 그릇에 담긴 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 간수는 자기가 참으로 회개해서 매의 자국을 씻겼다면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의 자국을 씻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상호간에 씻겨주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과 영혼에 매의 자국을 남겨서는 안 돼요. 교회가 매의 자국을 남기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 맞은 자국들, 죄의 자국들을 씻겨내는 그런 씻음의 역사가 있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 노임을 얻었는데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을 감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들은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하이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이 소녀는 누구예요? 로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수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퇴역한 군인이었을 거예요. 로마인입니다. 이 사람은 미들 클래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사회적인 계층과 인종과 문화적인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을 가지고 개척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멤버를 가지고 개척교회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치유하지 못하실 분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은 묵지 못할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도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963년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 가운데도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Gentleman in Prison이라는 설교에 참으로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군대에 있으면서 박중령이라는 사람의 상관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박중령의 집에서 950만 원치 동태와 먹을 것을 가지고 훔쳐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부가 그것을 보고서 박중령에게 고자질하게 되는데 그만한 일을 가지고 군법회의에 고발해버렸고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형을 살고 자대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자신의 애인과의 편지를 다른 장병들 앞에서 읽어주고 워커발로 이 고재봉의 머리를 짓밟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재봉이 앙심을 품게 되었고 하루는 기회를 보아서 박중령의 집에 가서 도끼로 6명을 몰살시키는 흉악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박중령은 딴 데로 발령을 받아서 가고 그 집은 박중령이 아니라 이중령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중령의 가족들이 6명이 몰살을 당했어요. 이 고재봉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교도관들의 눈을 찌르고 교도소장을 폭력을 가하고 자신의 몸을 해하며 자해를 가하고 이 교도소에서 그야말로 야수와 같은 사람이 돼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린 소녀의 편지가 배달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고재봉 아저씨, 사람들이 아저씨를 살인마라고 부르지만 아저씨가 그런 일을 했는데 진짜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선생님께서 강도도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실은 어제 친구들과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이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저씨가 하늘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저씨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라고 이 4학년짜리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마음에, 이 글에 이 고재봉의 마음이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사형 언도를 집행이 되기까지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다른 죄수들에게 전했어요.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육두문자는 생략합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너나 더 죽인다고 내 목숨 2번 죽겠어? 야 임마, 널 죽이면 재판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나는 오히려 더 살게 되는 거야. 내 손에 한번 죽어볼래? 믿을래 안 믿을래? 시간이 없단 말이야. 어서 믿겠다고 대답해. 나도 일찍이 예수 믿었으면 사람 죽이지 않았어. 너도 사람 노릇하고 싶으면 믿겠다고 빨리 대답해. 대답하란 말이야.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박한 말씀을 듣고서 수많은 죄수들이 예수께로 왔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3학년짜리 여자의 편지와 이 고재봉의 이 말은 똑같아요. 똑같은 게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64년 3월 10일에 고재봉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고재봉은 사형 집행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쏠 수밖에 없는 사형 집행관들을 위해서 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쏘아야 되는 저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분들은 내가 미워서 쏘는 것이 아니라 임무 때문에 쏘는 것입니다. 저분들 마음속에 괴로움이 없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검찰관이 마지막으로 고재봉에게 할 말이 없는가? 그러자 고재봉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기 이르렀어요. 그래서 고재봉이 찬양을 합니다. 3절을 부를 때 자기가 웃으면 총을 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고재봉이 부른 찬양이 이겁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2절까지 찬양을 드리는데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에서 고재봉이 평화롭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때 방아쇠가 잠겨졌고 고재봉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고재봉이 마지막 드렸던 찬양같이 이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가지고 불렀는지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판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도로 바뀌고, 그리고 세상이 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Gentleman in prison, 감옥에 있는 신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여러분 ladies in gentlemen, 숙녀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감옥에 있는 숙녀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역설적인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